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셀 리더 모임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셀 인도자분들과 섬김이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웅성웅성 되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러다 한 분께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죠.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복음 전도의 소원을 가지는 것,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난 후에 계속 여운이 제 안에 남더라고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여운으로 남고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가듯 생각이 났습니다. 때는 2016년 11월 26일 오후 6시, 장소는요 양산 온누리교회 2층 청지기방. 이날은 제가 양산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면접을 보러 온 날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날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이날에 온누리교회 임직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날 임직 예배 받으신 분들 날짜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6시에 이제 담임 목사님 방을 노크를 했죠. 그때는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이 떨리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질문들을 하실까 걱정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똑똑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하고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한 저를 보고 목사님께서 편안하게 앉으세요 하시면서 음료수를 손수 뚜껑까지 열어주셨습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주보고 목사님 옆에 앉았거든요. 긴장되었습니다. 이제 강도사였고요. 어떤 질문을 하실까, 사역적인 걸 물으실까, 도대체 어떤 질문을 하실까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장 강도사님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의 질문 리스트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난 나름대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강도사인데 이것을 나에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이 끝나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노예 체육대회가 있어서 이제 월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조수석에 타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하시다가 차 안에서 이렇게도 물어보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목사가 되었죠. 목사님, 올해는 또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매년 물어보시는데 매년 이 답을 내가 준비를 하고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3년이 됐을 때 담임 목사님과 신방을 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은 층이었어요. 올라가는데 또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어떤 부분이 목사님에게 도전이 되었고 좀 도움이 되었습니까? 질문이 좀 달라졌죠. 그때 제가 목사님께 제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복음이 뚜렷해지고 선명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제 안에 참 감사가 되고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께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4년차 될 때는 또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 올해가 4년차거든요. 아직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요, 매년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주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인가, 목사로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요, 뚜렷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리더 모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확실한 믿음, 이것을 좀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한 번에 다 전하지 못해서 세 편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앞으로 세 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소 제목으로는요, 첫 번째,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입니다. 두 번째,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소 주제는요,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감하셨죠. 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세족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최후의 만찬을 가집니다. 제자들과 죽음을 앞두고 맛있는 식사를 나누시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제자들을 섬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은요, 이 만찬 가운데 마치 찬물을 끼얹는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이런 말을 하면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자들은요, 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좀 번쩍 들고, 왜 주님이 배반할 거라는 이런 말을 하실까?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살펴봐야 되는 것, 그것이 당연히 제자의 모습인데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한심합니다. 해도 너무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요, 내가 곧 죽겠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순간에도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 높냐? 네가 높냐? 네가 더 잘났냐? 아니, 내가 더 잘났지. 이 서열 문제, 자존심 문제로 예수님 앞에 다투고 있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제자들 너무하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야속하시고 속상했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너무하십니까? 그렇죠. 너무하죠.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제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척 속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이제 좀 그만해, 좀 그만 좀 싸워, 제자들에게 좀 그만 좀 다퉈, 그만 좀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서로 섬기라, 싸우지 말고 싸우는 것을 그만하고 서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며 삽시다.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눈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2주 전 제가 수요 예배 때 섬김을 설교하면서 눈이 마주친 분에게 증인이 되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분은 김윤수 권사님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께 가서 서로에게 증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다시 또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은요, 언제든지 우리 안에 섬김의 모습이 없으면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상처를 받지 않죠. 말씀 안에서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스승 앞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정말 한심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예수님과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고 전도 훈련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은데 제자들의 모습은 참 한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왜 더 한심하고 안타까운가 살펴보면요,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자아상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난 사람을 우리가 한 번쯤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잘난 척 하기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속상하죠. 왜 속상할까요? 내 안의 열등감 때문이죠. 그걸 보면서 참지 못하고 나도 괴로운 거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막 속상하다 하는데요, 이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시간을 통해서 듣게 되죠. 겸손하십시오. 겸손의 왕으로 온 주님을 닮으십시오. 또 우리 안에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있으시면 아무도 손을 안 들어주셨네요. 저만 이런 마음이 있고. 네. 우리 안에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들 다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부부 간에도 있잖아요. 아내에게 칭찬받는 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에게 어떤 일로 칭찬을 받았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오버해서 저희 딸을 막 들고 이렇게 하다가 놓칠 뻔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혼이 나고요. 자, 이런 게 참 우리 일상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 교만함,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까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비난하지 않으시죠. 그러고도 너희가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한심하다.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들라고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인내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이 변화되고 돌아오기까지 그들을 향한 이 기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터키에 제 신학대학원 동기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4년이 되었고요. 매달 이 선교사님의 편지가 톡을 통해서 전달이 되거든요. 상황을 듣게 되죠. 그 선교사님이 우리 온누리 교회의 배려로 5월 28일 날 2박 3일 동안 선교관에서 머무르다가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터키에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갈 때였습니다. 20세 미만 65세 이상은요, 외출 금지령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터키는요, 하루 3시간 외출이 가능하답니다. 20세 미만 65세 이상은요. 그리고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3만 명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곳에서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동기인 선교사님께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볍게 물어봤습니다.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 근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재정적으로 지원이 안 될 때 뭐 이런 답변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열매를 기다리는 마음, 열매를 기다릴 때가 가장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짧은 대답이었는데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열매를 기다리는 마음. 이 선교사님이 터키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뿌렸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눈물로, 기도로 그 터키의 사람들을 섬겼겠습니까?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또 3년, 4년이 되어 가고 지나가는데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선교사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터키 땅은 변화가 되죠?
언제 이 열매를 볼 수 있습니까? 언제 저 사람들은 변화가 될까요? 언제 제가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들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선교사님에게 생기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언제가 제일 힘드세요? 열매를 기다리는 마음, 그게 보이지 않을 때 그 마음이 가장 힘듭니다. 그 한 문장에 이 선교사님의 진한 고독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기다려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기다림, 고독, 원망, 한탄, 아픔들 분명히 있죠. 열매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사모님께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내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모님, 언제가 가장 힘이 드십니까?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이 그리울 때 힘듭니다. 친구들과 함께 분식집에서 김밥, 떡볶이, 순대 그게 먹고 싶어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힘듭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지하게 정말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 가정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겠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섰겠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무엇 때문에요? 누가 높냐? 누가 더 잘하냐? 네가 더 인정받냐?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흔들렸죠.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무엇 때문에 흔들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음식이 그리워서, 부모님이 해준 그 음식이 그리워서. 재정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사역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밥 한 공기,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먹었던 분식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은데 때로는 사소한 것에 흔들립니다. 또 작은 문제 앞에 정신을 못 차리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 순간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잡고 가고 계십니까? 한 번쯤 질문해 보시고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기본적으로 다혈절입니다. 좀 사람이 좀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고요, 또 남자 중에 상남자죠. 멋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만 물어보면요, 늘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말씀을요, 조금 더 의미가 와닿게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방심하지 마라. 사탄이 밀에서 결을 가려내듯이 너희 모두를 내게서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단은 수시로 끊임없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공격하고 유혹해 왔다는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언제든지 너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 베드로야, 조심해라 라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허물 많은 제자들이 앞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드로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밤낮으로 바쁜 사역과 일가 중에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드로를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내가 열심을 내어서 여기까지 왔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뒤에는 누구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열심이 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열심이 있기에 내가 섬기는 자리와 직분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 열심 이전에 누가 기도하고 계셨다고요?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죠. 세상 문제로, 서열 문제로 다투고 흔들릴 때에도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라고 다툴 때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죠.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 사로잡힐 때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죠.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제자들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세상 끝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을 바꿔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세상 끝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죠. 기도하는 주님이 그 배경에 계셨습니다. 주님은요, 연약한 제자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 이기심, 시기심, 야망, 인정받고 싶은 거, 칭찬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즉 주님은 제자들을 이해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해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소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 그렇게 주님은요, 제자들을 이해하셨습니다. 특별히 죽음을 앞에 둔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살다 보면 흔들릴 수 있어. 또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 또 살다 보면 의도치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어. 그러니 베드로야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그러니 네가 회복된 후에는 연약한 형제와 이 자매들을 붙들어 주어라. 내가 회복된 후에는 연약한 자들을 굳세게 해라 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당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22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베드로가 상남자 중에 상남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 저 베드로예요. 저 모르십니까? 주님이 오게 가면 저도 감옥에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다면 그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각오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 과소평가하시다니 섭섭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베드로의 이 떨리고 격앙된 대답 앞에 주님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자, 22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요, 주님 저 모르십니까? 저 베드로입니다. 감옥에도 가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님,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베드로야 흥분하지 마. 큰 소리 낼 것도 없어. 너 또한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처럼요, 제자들은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툭하면 싸우고 자기 목대로 행동하고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야망들, 목표들, 이런 것들을 감추지 못해서 다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싸우기도 하고요, 다투기도 하고요, 한 번쯤 멋대로 행동하고 싶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제자들을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부산 사투리로요. 야, 니네들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비겁하고 두려운 놈들이. 사투리를 연습했는데 사투리가 안 나오네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비겁하고 두려운 이런 놈들. 주님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주님을 부인했는데요, 툭하면 싸우는데요,
툭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주님을 배반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함께 하겠다.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죠. 그 한결같은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실 주님은 누가 배반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다들 생각나십니까? 주님이 누가 배반할지 다 알고 계셨던 그 성경의 대목, 최후의 만찬, 생각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읍시다. 옆 사람에게 말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읽읍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성경 말씀을 이제 안 보는 분으로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그 대목에 어떤 이 주님의 마음들이 다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연약함, 부족함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부르시죠. 배반할 걸 알고 부르시고, 그리고 배반한 그 제자들을 다시 사용하시고, 이게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의 연약함, 부족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계셨죠. 허물 많은 이 제자들의 모습들, 무엇에서 흔들리는가, 그것도 알고 계셨죠. 다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탄은 이와 반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어원이 고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이런 가운데 이렇게 묻죠. 그러고도 네가 제자냐? 우리의 이 연약함을 고발합니다. 고통스럽게 하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부족함을 정죄하죠. 그걸 빌미로 넘어뜨린 게 사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와 반대로요,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탄은요,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니?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고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이 믿음의 길에서 잠시 떠난 베드로와 제자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너희를 다 이해해. 그리고 심지어 내가 너를 사랑해, 너희들을.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할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흔들리는 제자, 배반했던 제자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배반하는 제자들, 그리고 믿음의 그 길을 다시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또 사랑한다고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를 이해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소제목은요,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입니다.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나 자신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르죠. 그러니 이런 노래가 있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여러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린 서로를 다 모릅니다. 오늘 차량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권사님을 모시고 교회로 왔는데요, 권사님 마음이 참 힘드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알지, 그래서 너무 감사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형제자매 형편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이해해 주시죠. 모든 삶을 이해해 주시죠. 그래서 은혜죠. 그래서 복음 안에 살아가면 자유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청소년 친구들을 만날 때나 청년들을 만날 때나 장년분들을 만날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진 분들이 많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분이 참 많구나, 오해하는 분이 참 많구나. 그게 왜 그런지 조금만 고민해 보면요, 이 주님의 마음을, 이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배반하는 제자들, 다투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괜찮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이해해, 내가 심지어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너희를, 배반한 너희를 내가 다시 쓸 거야, 사용할 거야 라고 말하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힘들다고 하는데요, 주님은 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어질까요? 그래서 저는요,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졌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시는 분이 많을 줄 압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 우리 자녀들은 TV 화면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좀 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싶은 그 심정, 이 예배에 기대하는 마음, 내 마음을 좀 담아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화면 앞에 설 수밖에 없다면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화면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예배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수많은 예배 가운데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아가다가 그거와 단절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느새 예배와도 타협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일 때문에 바쁨으로 지어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을 담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좀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심정으로 나오셔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회개한 이후에는, 내가 그 신앙과 믿음에서 회복된 이후에는 연약한 자를 좀 붙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형세가 좀 되면 안 되겠니? 흔들리고 배반할 것을 아는 그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요, 그 앞날을 내다보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언젠가 회복될 거야. 내가 회복되온 그 다음에는, 회개한 그 다음에는 너와 같이 흔들리고 연약한 인생이 있다면 좀 가가지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주님이 네 인생 가운데 주인이심을 좀 전해주면 안 되겠니? 하고 좀 얘기하죠. 여러분, 다음 주면요,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성탄절이 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이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이해하시는 그 주님, 괜찮다,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묵상하고요, 그 마음을 좀 헤아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다 알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다시 쓸 거야, 함께 하겠니? 그리고 네가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며 나와 함께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겠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이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이 복음송의 가사가 오늘 설교와 딱 맞는 것 같아서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다 너의 삶을 알고 있다. 괜찮아.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시고요. 또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기도할 것은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영역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소멸되어지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건강이 또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확산에도 교회를 주관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히 서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영역에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또 소멸되어지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확산되어도 교회를 주관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대면 예배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히 서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암투병하는 성도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우리 지민영 학생이 골수이식이 잘 자리를 잡아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율이 가람이 에스더의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초등 1, 2, 3부 크리스찬 학교 414 생활관 선교원 온누리 TCS를 통해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투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을 또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수술한 민혁이 이 골수이식이 잘 자리 잡아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리와 가람이 에스더의 건강을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또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누리교회 교회학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온누리교회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등 1, 2, 3부 중등부 고등부 크리스찬 학교 414 생활관 선교원 온누리 TCS를 통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그리고 이웃사랑 쌀 나누기로 11조로, 또 건축 헌금, 국내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교직원 헌금, 주정 헌금 또 주님께 드린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